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뒷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다시 보고 13장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지만 할례를 받으면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은 이것은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본토인처럼 다 할례를 받고 타국인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본토인이어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이 곧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 피를 바름으로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겨버리시는 건데, 그래서 재앙을 안 받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랑 연관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뼈를 꺾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뼈가 안 꺾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것이 좀 자세하게 나와요.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날은 예비일이라, 이게 무슨 예비일이냐면 유월절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그 시즌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다음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처럼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십자가에 있으면 안 돼요. 시체가 거기 있으면은 금요일 저녁이 돼버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 뼈를 꺾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지면은 적어도 사람이 이틀에서 3일은 매달려 있었대요. 죽지 않고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였던 건데요. 어떤 사람은 4일도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옆에 있던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피를 쏟게 해서 죽이고 이제 시체를 치워버리고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그냥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고 그렇게 죽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뼈가 꺾이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린 양, 참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뼈를 꺾이지 아니하였는데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러는데, 그 찌른다는 거는 옆구리가 찔렸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스가랴서 보면 나오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랬는데 그 찌른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그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는데 결국에 성령을 받으면은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는데, 그 찌른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이 유월절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시 행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은 물론하고 처음 난 거는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릴지라,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으로 갈 때 예수님이 첫
태생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 구절이 인용이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징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 저번에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룩이 있기 때문에 발효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먹지도 말고 누룩을 너에게 보이기도 하지 말고 그것을 두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 발효돼 버리고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네 안에 누룩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그것은 교회 음행이었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 발효제가 있으면 너네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효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5장의 누룩이 더 이것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정확하게 유월절에 대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은 교회 안에 음란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것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가 인도될 것이다. 그러는 거죠.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너희 안에 유교병을 두지 마라. 누룩을 보이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네 입에 있게 하라.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걸 계속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깨닫게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라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명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잖아요. 반복되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신 거고 속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 처음 태생을 구별하라. 이것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처음 것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사람 장사부터 모든 생축 그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죽은 자들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피를 발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거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처음 나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란이 일어나면 구원을 받았지만 어려운 환란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을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나오게 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시켰죠. 창세기에서요. 그래서 나를 데려가라. 내 해골을 데려가 내가 죽어서도 나를 데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 그랬는데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가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비추세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은 다음 장에서 보시는 대로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되는데 홍해바다랑 구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과 바다를 지나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